성경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죠. 구제불능의 인간을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아름다운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고 바로 복음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완악함을 볼 수가 있어요. 드러난 죄와 감춰진 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와 악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용서와 자유의 은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들여다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본성이 얼마나 약하고 또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하지만 그것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용서와 위대한 자유의 선언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 끌려 나옵니다. 가장 은밀하게 지었던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이 여인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아침 일찍 성전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잡아 끌고 나오는 거예요. 끌려 나왔다라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여인은 먼 발치에서부터 저항을 하든지 분노를 표출하든지, 그리고 옷차림은 대충 걸치고 맨발 차림의 모습이었겠죠. 몸부림을 친 탓에 온몸은 땀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사정없이 흐트러져 있었을 겁니다. 눈은 때로는 체념한 듯 아래로 내리 깔거나 또는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을 매섭게 쏘아보기도 했을 거예요. 이 여인은 마치 한 마리의 포획된 짐승처럼 거친 숨결과 증오의 눈빛을 띠면서 사람들 가운데 내던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여인에게 꽂히고 수근수근대는 소리들이 들리게 되죠. 둘러싸인 군중들 속에서 홀로 팽개쳐진 이 여인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은밀하게 이루었던 행동이 사람들 앞에 공개되며 수치심에 파르르 떨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이 치러야 될 죄의 대가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수치심보다 더 큰 문제는 두려움이었어요. 자신을 포악하게 끌고 왔던 건장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느새 크고 작은 돌멩이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잇감을 보며 군침을 삼키는 맹수처럼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하셨죠? 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인은 마치 법정에서 사형 선고가 떨어진 양 고개를 떨구었을지 몰라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정부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형에 대한 판결권과 집행권은 로마 정부만이 갖고 있었죠. 하지만 로마 정부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애매한 종교적인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는 그저 두세 사람의 증인들만 있으면 암묵적인 선에서 사형이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그런 죄목으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에 여인은 그만 두려움 속에서 치를 떨고 있었을 겁니다. 자, 여인은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순간을 경험하더니 이번에는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느끼는 수치심과 두려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죄의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아하, 죄라는 것은 언제나 수치심과 두려움을 동반하는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있는 모든 현장을 보십시오. 언제나 수치심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첫사람 아담을 보세요.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느꼈던 첫 감정은 뭡니까? 벗었다는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리고 나뭇잎 치마를 해입더니 동산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두려워해요? 왜 부끄러워해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악인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호송되어 갈 때 보면 고개를 푹 숙이거나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봅니다. 수치심과 두려움, 죄가 있는 인간은 언제나 이 두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약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사망으로 연결이 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죄인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수치심과 두려움에 발발 떠는 이 여인은 곧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게 될 거예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보호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인은 처절하게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가족도 부모도 막아설 수가 없어요. 어쩌면 뜨거운 사랑을 함께 나눴던 남자도 현장에 보이지 않아요. 아니 설령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이 여인을 보호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이 여인뿐이겠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요. 죄의 DNA를 타고서 태어난 그런 존재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참 좋겠는데 죄의 무서운 권세와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학식이 있어도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쌓아왔던 업적이 있습니다. 공로가 있습니다. 선행이 있습니다. 열심히 벌어 축적한 자기의 재산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는, 세상을 살면서는 나름대로 자기를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자신을 가리워주는 장치가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정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가릴 수가 없어요. 어느 곳에 우리는 피신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출입국 갈 때 모든 짐을 다 내놓고 통과를 해야 됩니다. 무엇도 감출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얹혀서 대충 손잡고 묻어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우린 잘 압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습니다. 자신의 모든 짐을 다 두고 환자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혼자예요. 여러분, 가장 외롭고 가장 두렵고 가장 불안한 순간 아니겠어요? 하지만 옆에는 아무도 함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결혼식장에 보낼 때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들어갑니다. 이제 신랑에게 그 손을 넘겨줘야 돼요. 사랑하는 딸의 미래를 이제는 한 남자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죠. 성인이 되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들어가는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한번 꽉 끌어안아 주지만 결국에는 혼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결국 누군가의 품을 떠나야 되고 언젠가는 꽉 잡은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더구나 죄로 인한 심판은, 그 평가는 지극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인간, 그런 존재예요. 이 죄의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파멸로 이르게 해요. 주변 사람들을 고통에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어서 파괴가 되죠. 처음에는 잘 몰라요. 숨겨져 있을 때 잘 몰라요. 하지만 마치 자살, 폭탄, 테러범들이 온몸에 다이너마이트를 칭칭 감고 있는 것처럼 죄는 언젠가는 우리 안에서 폭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째깍 다가오는 것이죠. 적절한 때가 되면 그 죄는 폭발을 합니다. 자신은 무참히 죽게 되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가족은, 지인은, 형제, 자매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한단 말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쾌락도,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도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만족은 하겠죠. 어느 정도 괜찮게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이 운명적인 상황 앞에 우리는 맞닥뜨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바들바들 파르르 떨고 있는 허덕이는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복된 인생이에요.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함인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악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여인이 끌려왔어요. 그들은 남자들이었고 다수였습니다. 자,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는 한 여인과는 달리 이 남자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드러난 죄로 인해서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는 한 연약한 여인에 반해서 이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너무나도 악합니다. 이들이 여인을 끌고 온 목적은 여인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인은 단지 믿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죠. 여인이 당한 상황은 의도된 계획이었을지 몰라요. 신기한 것은 어떻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그 간음 현장을 포착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도대체 그 현장에 있던 남자는 어디로 간 겁니까? 여러분, 모세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둘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현장에 혼자 끌려왔습니다. 남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넓은 아량으로 남자를 풀어주었는가? 그렇다면 법을 어기는 거죠. 도망가는 남자를 놓쳤는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남자 없이 여자만 붙잡은 것만으로도 율법을 경시하고 있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애착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율법조차도 지금 이 순간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이기적인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교묘한 질문을 던지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모세 율법대로 돌로 죽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죽이지 말아라 하면 모세 율법을 반하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 대놓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지요. 하지만 만약에 그 여인을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말씀하시던 분이 인정사정머리 없는 분이시구만, 그렇게 아마 소문이 돌 겁니다. 이들은요,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 속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제일 잘 알고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있죠. 한 여인의 드러난 죄가 있고요, 이들의 숨겨진 완악한 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도 이런 죄된 모습과 악한 속내는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드러난 것이든 감춰진 것이든 의도된 것이든 아니면 우연의 일치이든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줘야 됩니다. 자, 이러한 죄와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인간들을 상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의기양양하게 결정적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했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죠. 참 지혜로운 그런 말들이 있고 지혜가 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말씀이 또 있을까요? 곤란한 상황 속에서 이런 기가 막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말들이 지혜로운 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말들, 사람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들, 세워주고 축복하는 그런 말들 말이지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바닥에 뭔가를 쓰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무엇을 쓰셨을까요? 두 번이나 표기가 돼요. 가장 그럴듯한 추측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 시선을 주목시키시더니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뭘 끄적거리며 쓰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들 각자가 숨겨놓았던 은밀한 죄목들을 거기다 기록하지 않으셨을까? 죄명들이 쭉 기록이 되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도 아마 기록하지 않으셨을까?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밀한 그들의 죄를 드러내며 깜짝 놀라게 하시 않았을까? 내가 알고 있다. 아무개 무슨 죄를 졌지? 아무개는 무슨 죄를 은폐하고 있지? 숨기고 있지?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실 때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8절과 9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제일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슬그머니 하나둘씩 사라졌다고 합니다. 들고 있던 돌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자신의 죄된 모습이 떠올라서 양심에 찔려서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악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용서해 주셔요. 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하지만 악인은 물리치십니다. 악한 자들은 쫓아내십니다. 죄는 미워하기에 멸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기에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죄와 악을 대하시는 방법이지요. 자,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인이 느꼈을 감정의 변화가 쭉 소개가 되어 제일 첫 번째 느꼈던 수치심, 부끄러움이죠. 태어나서 가장 부끄러운 그런 수치심, 부끄러움. 두 번째는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돌로 금방 쳐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싸늘한 두려움, 공포심. 하지만 이번 세 번째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죠. 놀라운 은혜의 감정. 여자여, 너를 고발한 사람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가라. 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간음죄로 고소당한 그 여인을 잘했다고 말하시지 않아요. 정죄한 사람들 쫓아내시긴 했지만, 여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지만 그녀의 행동 자체를 모른 척하거나 묵과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죄된 삶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용서와 자유입니다. 이 말씀에는 놀라운 용서가 있고 위대한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란 무엇입니까? 여인의 과거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보호해 주셨어요. 죄를 지었고 율법이 명시되어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은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여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사람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이제 누가 남았어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고마운 분이십니까?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 앞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유일하게 이 여인을 돌을 들어서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한이 있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에겐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 다 떠나가고 나서 나는 죄 없는 사람이야. 너 나한테 좀 맞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요. 여러분, 용서란 무엇입니까? 과거의 잘못을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란 무엇입니까?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를 덮어주시겠다. 수치스러운 그 죄악을 덮어주시겠다. 사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용서의 책입니다. 성경 곳곳에 얼마나 감동적인 기가 막힌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많은지 몰라요. 왜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인간들, 허우적대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 장치들, 스토리들을 많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란 참으로 고귀한 단어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아무나 용서하지 못해요. 아무나 용서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함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는 분이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자격이 있는 분이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는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 지나간 부끄러운 과거는 새롭게 해석이 되고 주님의 은총으로 변화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용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도 주님께서 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용서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해 주셨고 새로운 미래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어요. 용서는 우리의 과거를 씻어주시는 것이고 자유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한 번 지나간 우리의 인생을, 과거의 흔적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가능케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위대한 용서와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과거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과거는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했던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의 과거가 바뀌어요. 후회스럽고 아쉬움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해석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하, 감사였구나. 아하, 그것이 은총이었구나. 내 과거가 그렇게 부끄러운, 정말 쓸데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미래에 대해 늘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미래는 언제나 소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넘치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용서를 경험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가장 연약한 사람도 주님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가장 험악한 인생도 주님 안에서 고귀하고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잡한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되고 부끄러운 흔적과 기억들이 완전히 제거가 되며 처절하게 느꼈던 절망과 수치심들이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상처가 있습니까? 과거가 있습니까? 그 아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반복되는 실패, 열등감과 패배의식, 죄책감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주님께 나오되 더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용서를 경험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부끄러운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롭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혜와 자유의 기쁨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는 가라.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죄짓지 말고 살아라. 이제 새롭게 시작해라. 새롭게 출발해라. 주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삶의 길을 다시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드러날까 염려합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고 변해 줄 수 없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죄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용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우리의 과거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 찼지만 이제는 감사와 은총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미래의 시간, 염려와 걱정으로 일관했던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날마다 기대와 소망으로 뒤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삶의 새로운 기회와 자유를 허락해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